찬송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죄 눈과 같이 된대 너희 죄 눈과 같이 된대 죄의 길 저나가나 기게 되리라 주님 초원빛 같은 내 죄는 나같이 되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오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오르네 하나님 거신 사람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오르네 주님 너를 너희 죄 사해 조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조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조사 너희 죄 사해 조사 기억하니 하시네 할렐루야. 257장 부르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의 가두가 노실 멀게 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걸어놓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고민하은 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한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오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 하거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빌어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고통받는 재난의 현장과 전쟁터 그리고 억압받는 이교도의 땅에서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듣는 이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놀라운 선교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여 저희들 위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북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에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불을 비키며 그 모든 분노한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이 날과 같이 그들에게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베발룸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느 나라 가운데 강폭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그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다베오스를 황폐하게 하며 수완에 불을 지르며 너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시에 쏟고 또 너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너 나라는 찢겨 나누어질 것이며 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원 비베셋의 장로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은 주민들을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그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유압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문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 이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0장에서 애굽이 전쟁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교만하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범죄의 공조자로 만들면서 그 주변 국가들을 타락시키는 애굽의 타락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장 말씀을 보면 애굽의 무서운 전쟁에 휘말립니다. 실제로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왕의 팔을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서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이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굽에 임하는 그 전쟁의 그 환란이 얼마나 강렬한지 주변 국가들까지 전부 다 전쟁에 휘말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 옆에 있다가 매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블랙홀은요. 그 곁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죠. 시간까지 빨아들입니다. 그 시간을 휘게 한다고 말하죠. 그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뭐 먼지를 빨아들이고 빛도 빨아들이고요. 뭐 가까운 데 행성이 있어요. 행성도 빨아들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애국 하나가 전란에 휘말리고 나니까 그 주변에 크고 작은 국가들이 전부 다 이 환란에 휘말려 들어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애국을 붙들어주는 자도 애국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서 내가 애국에 불을 일으키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게 누가 들어옵니까? 녹과 아연과 법에서의 장정들이 칼에 엎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나라들이 애굽의 심판과 환란에 휘말려 들어옵니다. 목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 심판에 휘말려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제로 애굽 땅이 황폐화되어졌죠. 29장에서 30장에서도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케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드로스가 애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애굽은 황폐해지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뭐 애굽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뭐 이집트 또 에티오피아, 수단, 루안다 뭐 이런 나라들요. 그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지금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요. 9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5%가요. 약 한 8천만, 8,500만 되는 사람들이 나일 유익에 몰려 삽니다. 나일강 유익에. 딴 데는 물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바로는요. 이 관계 수로를 통해 가지고 나일강 물을 사막으로 끌어들여서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지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왜 나일강물이 막았는가 하면 나일강 군데군데 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말입니다. 그 댐을 가지고 물을 독점해 버리는 겁니다.
나일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여러 나라가 먹고 살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그 지독한 욕심 이게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29장에도 나옵니다만 29장, 30장, 31장에도 나옵니다. 애굽이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애굽이 95%가 사막이 되기 이전에는 좀 초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역시 황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 져서 살육이 일어나죠. 나라의 불을 다 빼앗기죠. 그 전 국토가 황폐가 되어집니다. 사막화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마릅니다. 이사야 19장 5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일강이 말라버립니다. 에스겔 32장 15절에서는요. 애굽이 황폐가 되어서 살 자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상이 파괴되죠. 애굽의 우상들이 떨게 됩니다. 우상을 친 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온 우상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파괴된 우상은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만 천하를 이루고 온 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성지가 폐가 되어지죠. 제단이 회파당하고 아벨의 신단이 파괴되어집니다. 신전지기가 끊깁니다. 신전지기가 끊기는 이유가 뭡니까? 신전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 망가지고 폐허가 되어지니까 신전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전지기가 끊깁니다. 국권을 상실하고 백성을 잃고 동맹국을 다 잃어버립니다. 애굽의 잡중이 멸망을 당하죠. 구스 지경까지 사막화되어집니다.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로부터 수레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럼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막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지금 31장에도 32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애굽이 이렇게 망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모해 버리는 거죠. 한 민족의 죄악은 그 주변의 민족들까지 퍼져가지고 온 민족을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 그리고 애굽과 교류했던 국가들을 전부 파멸을 몰아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애굽만 굴복시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한 번씩 다 쳐서 항복시키고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급속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라가 황폐화 되어집니다. 사막화 되어진 거죠. 그 에스겔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슬픔과 비참한 뿐이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각종 재앙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환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해서 참여해야 될 이유가 원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차 대전이 벌어지든지 그럼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인도주의적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430년간 머물면서요. 100여 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0년 이상은 말입니다. 그들과 동등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잖아요. 부강한 백성이 되고 부강한 민족이 되고 똑똑한 유대 청년 하나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갖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온 국가를 먼저 살리는 걸 그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민족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이 죄의 힘입니다. 사단의 권세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도록 만들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재앙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을 말입니다.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죠. 받은 복도 못 누리게 되죠.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애굽이 그렇게 황폐화되어지고 사막화되어지고요. 사하라 사막이 그렇게 넓어지기 이전에는요.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4년 진미가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못 잊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뭐 만나면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낮에는 그 사막에서 사막 기후가 영상 40도에서 45도, 50도까지 오른다입니다. 밤이 되어지면요. 영상 15도까지 곤두박질을 칩니다.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뭐 지금 15도라 그러면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지만요. 그럼 낮 기온이 40도, 45도, 50도 되어졌다가 밤 기온이 15도로 떨어지면요. 그 체온 저하증으로 죽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온을 보면 압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빠져나갈 때 영상 13도, 15도 되면 난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요, 가을로 들어갈 때 영하 10도,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난방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고 거물이 펄펄 달아있고 아직 안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겨울에는요, 막 그 끙끙 얼은 그 겨울 추위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기 때문에 영상 15도까지 올라가도 추워요. 그와 같습니다. 낮 기온이 40도 이상 45도, 50도까지 올라가던 날씨가 밤 기온이 지금 몇 시간 차이로 바로 10도, 15도,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체온 저하증으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이라 그러니까 구름이 기둥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하늘에 펼쳐지는 건데 차이로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차이예요. 구름 속에 불이 있어.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이게 40년간 계속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자동 난방과 자동 냉방을 다 공급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노래를 입어놓고도 어떻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게 뭡니까? 애고에서 타락하신 것 같아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죠. 애굽의 주변 국가들이 크고 작은 국가들이 다 망하죠. 이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 수하인 졸개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부립니다. 악한 영들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요. 훈련된 군사와 같이 기독교인과 불신자들까지 괴롭히고 시험을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물질의 손상을 주기도 하죠. 건강의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도 하며 혈기를 부리게 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게 만들고요. 온 국가를 타락시키고 사회를 타락시키는 아주 강한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같이 각색입니다. 약한 놈부터 강한 놈까지요. 당체 지내는 무당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당체 아무 무당이나 못 지내요. 당체 지내는 무당이 따로 있고 나락꽃 하는 무당이 따로 있습니다. 나락꽃 아무 무당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센 귀신이 임하지 않으면 나락꽃 못합니다. 당체도 못 지내요. 그와 같습니다. 국가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이 있고요. 소수의 개인을 시험하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 각기 자기가 가진 능력과 그리고 재능에 따라가지고 온갖 그 규율과 악한 영들은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마귀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성도들과 사람이 사는 세상을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나갔다가 저기 기독교인인데 시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군대와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놈이 있고요. 교회를 맡아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사단의 반이라고 생각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귀먹고 벙어리된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방해를 느낀다고 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지금 여기서 즉시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갖고 애겁처럼 죄짓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쫄딱 망하셔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마귀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당하고만 살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애굽이 마귀의 부추김을 받고 마귀의 농락이 놀아나다가 어떻게 망하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 피 흘리는 전쟁에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영향력이 주위로 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것도 치료하시고 물질의 부여함도 주시고 들고 나는 모든 일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세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요일 밤 기도를 모일 때에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 힘을 다하여